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규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전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참 성도입니다. 환난 중에 참 성도는 과연 어떠한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을 전체를 살펴볼 건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에서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며 마지막 종말에 또한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지요. 자, 히랍 즉 헬라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은 카산더라는 왕조가, 그 다음에 그쪽으로 내려와서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의 터키 지방에 거기는 리스마쿠스 왕조, 그 다음에 그 아시아와 시리아 이 지역에는 셀루쿠스 왕조, 또 팔레스타인과 애굽 지역은 톨레미 왕조, 이렇게 네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분열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는 즉 유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역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그것이 북왕국이야, 북쪽이야.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북쪽이고, 그 다음에 애굽은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과 남쪽을 가리키는 톨레미 왕조가 남왕국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전쟁이 약 150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북쪽을 지배하는 북왕국 셀루쿠스 왕조와 남왕국을 다스리는 그 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하는 지역의 중간 지점이 어딜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야. 그럼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디가 고통받는 거죠? 자,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막 전쟁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에 보면 일본이 강해졌어요. 일본이 강해. 그 다음에 유럽의 열강들이 막 이제 중국을 막 나누어 먹기 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때 중국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그때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합니다. 그 청일전쟁이라 그래. 그 전쟁을 어디서 하죠? 한반도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고통받는 곳은 대한민국이고 파괴되는 데가 대한민국이야.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또 마찬가지로 그때 러시아는 황제국가 시대야. 러시아와 또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도 어디서 해? 한반도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조선이야. 마찬가지로 북왕국, 남왕국이 전쟁을 할 때 고통받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국이 강했다가 칩니다. 강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북한국이 강해서 막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좀 말기쯤 왔을 때에는 북한국이 강해집니다. 북한국이 강해져가지고 그 강한 자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북왕국의 왕이 남쪽을 칩니다. 남쪽을 치실 때 1차 침공 때 대승리를 거둬요. 여기 1차 그가 공격하는데 11장 25절로 28절에 보면 25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야. 근데 이거는 약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이상 중에 깨달은 건데 그 몇백 년 후에 우린 역사를 보고 일어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1장 25절에 보면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이게 북왕국의 왕입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어. 그리고 또 2차 공격을 합니다. 자, 2차 공격은 언제 하냐면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작정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북방왕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남왕국을 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주 전력이 강했지만 성공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때 남왕국은 그때 다시 로마라는 나라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때야.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뭐 그런 세계에서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하면 누가 또 생각나죠? 클레오파트라. 그냥 몰라도 클레오파트라 하면 세계의 미인 알잖아. 그죠?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본래 북왕국의 공주입니다. 북왕국의 공주인데 안티오쿠스 3세 때에 북왕국이 남왕국을 쳐요. 그래서 이겨. 아주. 그래가지고서 그 공주를 남왕국의 왕비로 삼게 만들어.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말했겠죠. 자, 딸이니까 잘 해가지고 이제 남왕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보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을 잡으면. 그래서 그 아버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딱 세력을 형성해서 남왕국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 얘도 나이가 늙으면 죽고 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도 내려와. 그래서 이 시대에는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로마가 애굽을 침략해서 거의 조공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7세야.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제 로마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썸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로마 최고 지도자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북왕국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보면 이는 깃딤의 배가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게 로마를 말하는 거야. 그게 로마가 쳐가지고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물러가게 됩니다. 자, 물러가게 되는데 자, 전쟁에서 지고 가다 보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좀 나빴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분풀이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주 성전을 더럽히며 그 성전에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머리를 하는 돼지 피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런 거예요. 31절하고 바로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게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우고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아가는 길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31절의 말씀이에요.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이러한 고통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 예표는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온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너는 깨달아라 한 예수님의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사건이 이제 그렇게 일어날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째, 환란이 올 때 나타난 세 가지의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 그러니까 배반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바로 뭐냐? 세상으로 타락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핍박하는 자와 화친하여 성도를 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붙는 거야. 언약을 배반하고. 그래서요, 자, 이 배반하는 자들을 그들은 정말 이제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보면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가 있고, 또 거기에 편입해서 뭡니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관계없이 그냥 믿음을 버리는 사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둘 다 나쁜 거죠. 그죠? 더 나쁜 건 뭐야? 아주 배반하는, 앞잡이하는 자들이죠. 또 세 번째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가라지와 알곡이 정말 추수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참 성도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비로소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타락할 것이냐 배반자가 될 것이냐, 이 선택은 나의 몫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라도 똑바로 가져야 돼. 마음이라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럼 환란 중에 참 성도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환란 중에 참 성도의 모습을 보면, 첫째,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르래. 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란다. 그래. 자, 우리가 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압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시나요? 네. 그럼 안다고 대답해요. 그죠? 근데 그건 아는 거는 진짜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정화 집사님 아세요? 이정화 전수사님 아세요? 요새 집사한테 전수사 됐던 거 아세요? 이정화가 누구지? 그런다고. 그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 친한 관계가 있어. 아버지 부르면 왜 불렀니?
이렇게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는 자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은 만남을 통하여 아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 영혼의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불 가운데에 던져질지라도, 침몰하는 창이라는 물 가운데에 다닐지라도 해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다니엘의 쇠치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정말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마음 속에 담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맹이라는 말은 막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 3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가르쳐. 뭘 가르치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도 뭐죠? 해를 입은 여자들, 두중인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마지막에도 두중인들도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이 환난 속에 사명을 다하고 많은 고통 속에 쇠퇴하긴 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즉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고 용맹을 바라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쇠퇴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보험이 있고, 그러나 무엇이죠? 결과적으로는 뭐죠? 많은 고통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냐?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잠깐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상급과 보호하심과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보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가서 뭐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한 걸 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게 하고서 나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뭐야?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참과 거짓이 바로 분명히 알아지고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라면 하나님이 뭐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아모스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27절 12절에 뭡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단되어 전결케 되며 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환난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뭐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알곡의 성도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훌륭한 성도라도 우리가 보면 그 훌륭하지 하나님 모습은 어때? 도토리 키재기야. 그죠? 다 불순물이 그 속에 있어. 여러분이나 나나 불순물이 많아요. 그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은 대답을 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그걸 환난이 올 때에 예수의 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말은 쉽지, 말은 쉬워. 근데 뭐냐, 그런 각오를 하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는 주님이 인정한 신앙이었어요. 너희는 날 누구를 아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너 이름은 반석이라. 아주 믿음을 인정했어. 근데 그가 주님이 이제 환난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주님 절대로 주님 안에 죽는 자리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의지적인 고백이었어요. 사건이 딱 벌어졌어. 뭐가 벌어졌죠? 주님이 잡혀가십니다. 근데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야. 근데 게지바이가, 저 하인 게지바이가 당신도 이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를 몰라. 그만큼 의지적인 내 의지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마음이 바뀌었어.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니 그때는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용맹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래서 깨달은 것이,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이 뭐였죠? 그 많은 환난을 겪고 깨달은 것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할 때까지 막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일반적 생각해봐. 환난이 뭐 즐거워? 괴롭지. 그런데 정말 그 단계에 가면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노니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뭐지요?
미래를 확실히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 지금의 이 고난이 1이라면 영광은 10이라면 여러분 마늘에 10,000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준다 그러면 할 거 안 할까 금방. 그건 너무 작아서 안 하나? 100만 원 했는데 1억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주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하지. 그거와 비교 안 되는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 준다는 거와 똑같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면 환난 가운데 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다니엘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참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성도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려 한 것처럼 용맹을 바라며 정말 많은 사람을 가르쳐 적게 돌아오며 배반치 않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스스로 정말로 연단되어 전결케 되고 희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